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두 주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실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오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으나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은 3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6월절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6월절 2주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들었죠. 그게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6월절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기적 중의 기적인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리였는데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죠. 지금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때도 더 살아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병원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죽는 일이 다반사였고 또 좋은 약을 먹을 수 없어서 많은 병자들이 고통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어서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은혜도 부족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우리가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시죠.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머스럽게 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는 부인이 없다. 90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이라고 하는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죠? 병자들이거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호기심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삼아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빈들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죽게 나오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 주님께로부터 소망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은 뱅이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 어감이 별로 이렇게 좋게는 안 들리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의 형편을 아시지요. 또 내 육신의 질병을 아시지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여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다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사모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알아서 주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갈급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공부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집에 와서 내가 예습 복습을 하는 그것이 나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들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만 들어서는 신앙의 성장 절대로 없습니다. 깨달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성장은 언제 있냐?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님과의 그런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해가 지고 서서히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배가 고파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해도 지고 그리고 배도 고픈데 저 사람들을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시죠.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이제 웬만한 병자들도 다 치료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셔야 제자들도 또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남자만 5,000명이고 전체 합치면 2만 명입니다. 그 어부의 일을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길을 가다가 이삭이나 뜯어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집이 없어서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오늘은 또 이 들. 중동 땅은 사계절이 아니라 조금의 기온차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덮는 옷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에서 산에서 그렇게 주무시며 또 굶으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우리는 더 풍족한 가운데 있기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주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돈이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 지역 출신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빌립은 그 지역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떡집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였는데,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떡집과 가까운 장소가 아니라 빈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광야 땅입니다. 그곳에서 떡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사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 먹을 떡이면 당장에 그냥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떡을 만들려면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장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내놔라,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다 먹여야 하는 그런 떡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럼 이처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저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안 된다고 하는 반응, 못한다고 하는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신데 제자들을 의지해서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봐 그러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던 만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기도하실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믿은 그 순간부터는 안 돼요, 못해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라가 아니라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도우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는 그런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거든요.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닥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그 권세가 일반 사람들도 저 정도로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더 수준 높은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3천만 원도 떡을 만들어서 준다 해도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적게 줄지라도, 그러니까 조금씩 나누어줘도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아주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일을 모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기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능력과 실력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말도 생각도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남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절망이다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입을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많이 무서워했죠.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같이 죽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싸우고 내가 헤쳐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최고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2만 명을 먹이실 그런 능력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먼저 저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다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때 제자 중 안드레가 한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들고 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아주 작지만 오병이어를 그 제자에게, 안드레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제가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고, 분명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어야 하는 그 음식도 내놓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한 소년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저 소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아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음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없는 중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뽑아내어서 하나님께 이래서 은혜이고 감사합니다라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찬송은 속상하고 힘들 때 정말로 입을 벌려서 내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고 힘든 그 순간에 내 옷을 찢으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참 믿음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좋을 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없는 중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조금씩만 나눠줘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계산법은 조금씩만 나눠주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들이 풍족히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우리의 적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잖아요. 잘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어요. 그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눠주는 일만 하면 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곧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능력은 복음에 있으니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전하는 일만 해. 그 사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 나누는 일을 그 사역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결국 그렇게 풍성히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12광주리가 남았죠? 12명이 전했으니까. 나누는 일을 200명이 했으면 200광주리가 남았을 겁니다. 2000명이 나눴다면 2000광주리가 남았을 겁니다. 기독교는요, 나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는 신앙은 죽어야 사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나누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의 입에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눌 때 정작 제자들은 못 먹으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각자의 그 넘치는 바구니,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나누는 제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누는 자를 더 풍성케 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주께 드린 모든 시간이든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더 넘치는 생명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작은 소년의 음식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참 잘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그 중보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 손에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신 더 풍성한 은혜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